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데리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소렵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내려오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좀 이제 긴 본문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내 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뭐 어디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 람세서 이제 출발해서 3개월 만에 그렇게 오래 걸려서 이제 왔는데 드디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데려온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러셨는데 오늘이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날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왔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지금 몇 달을 지금 이렇게 광야를 돌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어요? 조금 이렇게 도느라고 계속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우리도 이제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 광야의 결핍 속에서 먹이셨는가 그걸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따라서 여기까지 이제 왔고 이제 우리가 왔는데 오늘 드디어 가장 긴장감 넘치는 그런 사실은 그런 장면이에요. 긴장감 넘치는. 그리고 이제 전율이 막 흐르는 시내산 앞에 뭔가 뭐 신비로운 그 구름이 있고 뭔가 자욱한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백두산? 그렇죠. 백두산.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맞아요. 못 가봤어요. 저도. 금강산까지 가봤어요. 백두산을 못 가봤어요. 금강산. 그때 한참 그 금강산 문 열려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남편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그때 한번 갔다 왔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그러는데 참 우리나라가 산이 예쁘고 아름답다 높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역시 중국에 가니까 중국 산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대단하고 저희는 이제 중국 여행을 거의 한 번인가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장가기인가 뭐 장가기 하면 너무 다 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 가봤는데 예, 거기 산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고 역시 막 웅장하고 막 이러고 또 이제 제가 한 20년 전인가 그 미국에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이제 거의 뭐 거기는 기억이 거의 안 나요. 너무 오래전에 가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 만든 대자연 앞에서는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오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그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해서 시내산의 그 웅장한 어떤 그런 그 경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긴장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직접 이제 홍해도 건넜고 또 아침이면 만나도 지금까지 계속 만나 먹는 거예요. 만나도 먹고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도 물도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먹고 지금까지 지금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적은 없어요. 그쵸? 소리가 들리고 뭐 모세를 통해서 뭐를 하고 했지만 직접 대면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갑자기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어떤 그 명령을 이제 주셨어요. 우리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대단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 시내산 그 산에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강림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면서 하라고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직접 이제 명령을 주셨어요. 자, 이럴 때 이제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전쟁에서도 그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직접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와서 이렇게 성결하게 하면은 내가 저 산에 강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정말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 우리 앞으로 오신다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뭔가 막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드디어 하나님 우리가 보는구나, 우리의 하나님을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을 먹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흥분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돼서 곧바로 분위기가 바뀌는 이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다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네,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너희들 옷도 빨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 성결하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곳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 경계를 만들고 거기에 올라오거나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죽였어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막 처음부터 만나러 오신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가까이 오면은 뭐 죽이겠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백성들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무섭기도 하고 뭐 만나를 주고 사랑을 주고 하는 건 알지만 독수리 날개로 막 우리를 품어주시는 건 알지만 갑자기 막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긴장되고 무서워지는 거죠. 몸을 씻어라, 옷을 빨아라 이런 절제하면서 기다리라고 또 하시고 하면서 바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기간을 주면서 그 사이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갖추라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기도 하고 흥분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우면서 긴장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산의 경계까지 두고 그 경계를 넘으시 뭐 죽느니 사느니 하니까 더 이제 분위기가 막 엄중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은 단순히 이제 좀 깨끗하게 옷을 빨고 이런 의미를 떠나서 너 그 이전의 삶과 그러니까 지금과 그 예전의 삶과 어떤 모습이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결하다는 원의미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옷을 빨긴 빨되 그 전에 너희들이 맞이하면 안 돼. 옷을 깨끗하게 입고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런 이제 그 의미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위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백성들로 하여금 존재론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냥 옷을 빨어 이게 아니라 옷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은 이전에 사람이 돼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준비시키는 엄중한 이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사실은 옷만 빨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왜 하필 성결하게 해라라고 하면서 옷을 빨라고 했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광야에서 여지껏 돌아다니면서 뭐 도롱 그런 것도 어떤 외적인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삶에 그동안 그 노예 생활에서 광야로 오면서까지 여러 가지 삶에 찌들어 있던 그런 어떤 삶의 찌꺼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와서도 여전히 그 노예의 삶에서 살았던 습관도 구습들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깨끗하게 없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에 찌드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 좀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그런 의식적인 행위를 사실은 요구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알아들었죠. 우리는 이제 원어를 막 해석해야 되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옷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먼저 몸을 씻어서 내적으로 좀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빨아서 외적으로 또 정결케 하고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장에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내적 절제를 좀 지키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는 너희들 스스로가 스스로 알아서 이전에 너희들이 아닌 뭔가 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그냥 막 애들이 막 까불고 천방지축으로 있다가도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한 이런 거 있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신방 온다면 그 남편분들 가끔 이제 그 교회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새신자들 와서 집에를 이제 요즘은 신방을 거의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중직자들이나 좀 예전에 저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새가족 등록하고 난 다음에 신방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은 거기에 그 애들이 그냥 이제 애들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 온다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집에 그냥 윤기가 그냥 쭉 나고 바짝바짝해요. 집이 바짝바짝하고 그리고 애들이 어느 순간 옷도 다 깨끗하게 입고 다 이렇게 그 소파에서 뭐 이렇게 정자세로 다 앉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이제 남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이렇게 또 저희를 이렇게 반겨줘서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집이 왜 이렇게 어쩜 이렇게 깔끔하세요? 막 그러면은 그 남편이 사실은 제가 어제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목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어제부터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안 하던 청소를 하고 그냥 저희 집을 생각하면 목사님 자주 오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그냥 목사님 오면 연중 행사로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도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특히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그 교회 완선 동산교회 굉장히 큰 교회라서 이렇게 막 30명씩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안에서 막 뭐 행사를 치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남편이 막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그 청소는 남편이 먼저 다 해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 신의 고생 참 많았어요. 신의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고치고 옷도 빨지만 옷을 빠는 건 하나의 의식인 행위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어린애들 불 가까운 데 가면은 떼찌 막 우리가 이러잖아요. 어른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청각 교육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간의 점진적인 어떤 접근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또 이렇게 교회 목사님의 신방을 올 때도 우리가 그런 자세를 준비하잖아요. 목사님이 오는 때 그냥 집안 엉망으로 해놓고 나도 그냥 폭탄머리하고 반바지 하나 입고 그냥 이렇게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까지도 그냥 그날은 다 벌쓴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애들이 그걸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목사님 오시면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애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첫 대면할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교회 새신자들 막 오면 교회가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럴 때 다른 이제 기존 신자들, 중직자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러 올 때는 옷을 빨아라, 너희를 성결케 해라, 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3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옷을 빨아라, 뭐 며칠 일해라, 아니면 모세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너 옷을 빨아야 돼, 너 그리고 며칠간 이렇게 나를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 이제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막 준비해라 뭐라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면서 모세나 또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또는 뭐 이제 우리 선지서 읽으면 선지자들 만날 때 그렇게 하는 건 없었어요라고 했더니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사실은 개인적인 부르심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에게는 믿음과 이제 순종이 요구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도화되어가는 공동체에게는 거룩의 질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룩의 질서가 어떤 정형화된 거룩의 질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믿을 때는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됐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전체를 거룩하게 정렬시키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단순한 이제 피난민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공동체적인 언약 체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언약 체결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비로소 온 그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정형화된, 정렬화된 어떤 구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비로소 셋째 날을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갖추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즉시 나타나지 않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이제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건 아까와 똑같은 그런 어떤 같은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성취되는 완성과 확정을 의미할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갈 때 그 길에서 3일의 목적지를 이제 걸어갔습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도 3일을 보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3일이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 그 주일날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고 3일이라는 암흑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백성들의 경솔함을 억제시켰어요. 또 억제만 시킨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속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긴장 속에서. 정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까? 그리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3일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날 밤에는 첫째 날 밤에 그 진영은 굉장히 조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사람들은 옷을 빨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렇게 경계를 재서 넘어서 막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기 그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내가 어제 그 만나를 내가 좀 넘지 않는데 그거 알고 내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자마자 나를 막 즉각 이렇게 불태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집이 어제 그 만나 매출하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집 거를 이렇게 몰래 갖다 줬는데 하나님 그거 아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오시면 나한테 어떤 축복을 주시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3일의 어떤 날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실 거야 라고 바로 등장하면 이 사람들은 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3일이나 시간 동안이 있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더 긴장하고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여미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 날이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무거우게 졌겠죠. 그래 내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잊어버렸던 어떤 그 죄들 또는 잊어버렸던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하게 했던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 그런 둘째 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른들이 평소와 다르게 말도 없고 이제 웃음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느꼈겠죠. 이거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인간은 이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더 분명하게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그 더러움, 내 자신의 그 어두움 이거를 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사흘을 보내면서 많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더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네,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막 산 위에 막 그냥 완전히 뒤덮은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거기다 나팔 소리가 막 크게 들리고 뭐 이런 어떤 막 땅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그 하와이를 갔어요. 하와이가 그 섬이 몇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섬이 빅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빅 아일랜드를 갔는데 뭐 하루에 그 렌트카로 하루에 다 돌 수 있는 그런 그 섬이었는데 거기 이제 그 가운데가 마우나케아라는 큰 이제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얼마나 높냐면 이 산이 이렇게 쭉 산을 올라가면은 가운데가 이제 구름이 가운데 이렇게 껴 있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말고 그 중간에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을 뚫고 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행기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가다 보면 구름 위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밑에 막 구름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위로 비행기가 가니까 그 산 꼭대기로 비행기가 가는 그 길이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를 원곡절에 하와이 가서 이제 하와이 뭐 그냥 그 이제 아무튼 그 무슨 차였지? 찝차라고 그러나요? 그 차를 뚜껑이 없는 차였어요. 뚜껑이 이렇게 덮으면은 두꺼운 비닐로 이렇게 덮는 그런 차였는데 그 길을 어떻게 이제 길을 가다가 그 길로 이렇게 쭉 운전을 막 하고 제가 운전한 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이 운전했는데 저희 차는 일륜 구동차였어요. 그러니까 뭐 일륜 구동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제어할 수 없고 2개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차잖아요. 그래도 운전해서 애들이 그때 어린애였고 저희는 해변가에서 놀다가 갑자기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그 나시티를 입고 이제 운전하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막 가다가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뭐 내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길을 가서 이제 갔는데 계속 다른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 없고 계속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갔죠. 계속 가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날씨가 이렇게 날씨도 지금 기온도 떨어지고 비가 있고 전부 온몸에 이렇게 촉촉이 젖고 그래서 이제 그 뚜껑을 이렇게 덮고 다시 계속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길을 잘못 들어가고 그 정상까지 간 거예요. 근데 정상에 갔더니 온도가 이제 뚝 떨어졌고 거기 정상 끝에 가니까 우리 그 TV 보면 우주의 화성 그 달 표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표면이 있고 너무 이제 그 차 이렇게 뚜껑을 덮고 갔다가 정상쯤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털 모자를 쓰고 또 모자를 쓰고 그 외투 입고 뭐 장화 신고 장갑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이제 좀 춥긴 하다 막 이러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정상에 도착했더니 거기는 너무 온도가 춥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추운 것 같긴 한데 얼마나 그 상황도 좀 그렇고 해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몸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렸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와 있는 그 동양 사람이 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정상까지 갔던 게 잘못됐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누가 너희들 어느 나라에서 왔어서 저기 차이나예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너무 스스로 이제 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길 잘못 들어서 그 구름을 뚫고 그 정상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 그 구름이 실제 우리가 구름을 뚫고 가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구름인데 그 속을 가는 우리는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빽빽한 구름이 지금 산 위에 꽉 차 있고 우리와 번개가 지금 번쩍번쩍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땅이 막 흔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건 사실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 왕이 이렇게 왕님하고 왕이 올 때는 그 옆에 이렇게 나팔수들이 막 나팔을 불고 막 그 소리와 우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왕이 이렇게 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어떤 것이냐면 자연이 하나님의 오심을 왕이 오신 것으로 번개와 우리가 나팔 소리처럼 내고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지하신 그 사건이에요. 바로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자신들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고 자신들의 왕의 오심을 어느 우주 천지가 보여주는 것을 목도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거 처음 봤잖아요. 감히 뭐 인간 왕인 그 바로 앞에서도 벌벌 떨던 사람들인데 그 온 그 천지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왕의 오심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건 강림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뭐 벌벌 떨는 거예요. 왜 떨겠어요? 무서움 정도가 사실은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존재론적인 극한의 공포와 이제 두려움이 스스로에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심 앞에서는 존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가 있으면은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라는 죄 자체가 거룩 앞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어요. 나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뭐 온전히 깨닫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세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 그 하나님의 경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그랬어요. 더 무서운 얘기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들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느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러니 막 이런 엄청난 또 막 경보도 한 데다가 지금 이런 나팔 소리가 나고 막 천지가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다 보니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무려 21절부터 25절까지 무려 3번 이상 반복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넘어오지 말아라. 너희들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 여기 너희들 넘어왔을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 화살로 쏴 죽이거나 또 뭐라 그랬어요? 짐승이나 사람을 다 막론하고 다 살아남지 못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라는 그 한정된 지면 속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어떤 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12절에서 경계선을 그으라고 하셨는데도 또 강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호기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대상으로 소비하려는 종교적 욕망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믿는다기보다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영적인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지난주 누군가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잘 되게 해준다고 해놓고 얼마 달라고 또 뭘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러면 잘 될 거야 하면서 얼마 달라고 이거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종교적 욕망이 있고 마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소비하려는 신앙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욕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의 경계를 깨뜨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그 위험한 시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저자를 돌파해서 죽일 수도 있다. 격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죄인의 그 죄성을 돌파해서 소멸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냥 가까이 가도 되는 그런 어떤 깨끗한 정도의 그런 속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그래서 접촉하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하나님의 그거는 분노하심이 아니고 거룩 자체의 죄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요한 사실은 과잉 보호였어요. 어떤 과잉 보호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넘으면 안 된다. 넘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해서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불타거나 그렇게 소멸되지 않게 하려고 계속 경고하셨다. 이건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불 가까운 데 갖고 왔을 때 절대 못 오게 하면서 너 계속 얘가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엄마가 아주 조금 이따 가가지고 또 장난감 다 안 주고 막 이제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바로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거나 하나님과 만났을 때는 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심지어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도 성결하게 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거룩함이 없다면 그건 더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가까이 오거나 너희들이 밀고 들어왔을 때 내가 칠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돌파해서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이 그 인간을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온전히 못할지라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면 마치 그 직분이 자기를 뭔가 보여주고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익숙함이 신앙생활의 과도한 봉사가 우리들의 믿음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의 그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백성은 직접 올라갈 수 없고 제사장도 위험합니다. 오직 모세만이 산 위의 아래를 오가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세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구약의 모세는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내산의 그 무서운 불길 속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서 계시는 완벽한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이른 곳은 시내산처럼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시내산 아래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경계 밖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있겠어요? 혹시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저 친근한 친구 정도로 생각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외 없는 친밀함은 신앙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교적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오늘 본문의 그 떨리는 우레소리에 진동을 우리도 때로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선을 넘을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왕이기도 하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칠까 걱정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죽일까 걱정된다 하면서 사랑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